예, 그 다음 이제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초기 불교에 관계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봤고,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또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하고 또 그죠? 처음에 또 정리할 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하는 부분은 예, 빨리빨리 해서 또 쭉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끝날 때쯤 되면 말이 확 빨라지죠, 그죠? 예, 저 서울에 가면은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 고향인데, 그죠? 제 말 아무리 빨라도 못 알아듣겠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합니다. 불교하면 다르마, 담마 이라죠, 그죠?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하고, 우리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우리 그죠? 북방 불교 문헌과 상자 불교 문헌을 통틀어서 그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를 하나 들라면은 당연히 이 법을 들 수 있습니다. 죠? 그만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자, 부처님은 법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죠? 그래서, 자, 부처님의 앞에 다 한번 또 정리해 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로 한다. 그러므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는 두 가지 질문으로 기억을 된다. 앞에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내렸습니다. 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부처님은 법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했습니다.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등등등등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기 불전에서 도처에서 부처님 가르치면 법인 이렇게 묘사된다. 법은 세존에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부처님 법을 이미 그죠? 부처님께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초기에서 그죠? 적어도 이제 수백 군데까지는 모르겠고 한 100군데 정도까지는 나타나는 그죠? 그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의미는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주석서로 꼽히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상자부 불교하면 무조건 청정도론입니다. 한국어로는 우리 원장스님이죠. 대림스님이 이거 번역해갖고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왜 대림스님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압니까? 예, 부처님 가르침은 법입니다. 그죠? 부처님 안 계신 이제는 법이 어떤입니다. 법을 상자부 불교에서 법을 가장 멋있게 개정해로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게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을 덮을 그죠 후대 그죠 부처님 법을 정리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번역했습니까? 대림스님이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림스님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딴 이유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대림스님이 워낙 겸손하시고 요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 이 자리는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대림스님이 서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본래 대가는 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청정도로만 딱 번역해놨고 딱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예, 자기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딱 저보고 법표 맞추고 딱 멘트를 그걸 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말은 해야죠. 그죠?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그죠? 이 초기 불전 연구원의 자랑이면서 그죠? 우리가 그죠? 청정도론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한다면은 할 거 없으면 반드시 청정도론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 가서는 청정도론 강의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이제 미친 뽀록이 나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는 청정도론 갖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몇 년 지나면 예, 그 날이 오죠. 시간 없다는 또 헛소리 많이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청정도론 제7장에서 멋있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 청정도론 혹시 그죠? 내가 꼭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제가 많이 있습니다. 7장 한번 보시면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제 법이 왜 중요하냐? 제가 그죠? 21쪽에서 그죠? 11번에서 그죠? 이제 법이 중요한 거를 이제 초기경에서 제가 그죠? 한 1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죠?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왜 법이 중요하냐? 부처님께서 왜 법을 강조하셨냐? 그죠? 법이 왜 중요하냐는 거를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좀 뽑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21쪽 보면 1 적어놓은 거 있죠? 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 그 주서에 의하면은 그 5, 7일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일주일씩 해서 그죠? 그 35일째 되던 날에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실현하시고 그죠? 보리수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로 설법하신 거 아닙니다. 77, 49일을 지나시고 설법을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래서 바라나시로 가시갖고 오 비구한테 최초의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 7일 되던 날, 그러니까 35일째 되던 날 이 사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자, 이 세상에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맞죠? 네.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불교를 나의 종교로 신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그 기본 의지처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의지처가 없이 머무는 것은 괴로움이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아주 상식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은 뭐를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나름대로 부처님께서 그죠? 살펴보십니다. 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부처님이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왜? 부처님 이미 그죠? 법을 깨달으셔가지고 최고 불교 말하면 뭐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죠?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의지할 곳은 없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 무엇이든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지 안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래 사유하시지 않고죠. 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요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그러고 결론이 뭡니까? 그 1번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됐죠? 그죠?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결론은 뭡니까?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여 의지하여 머물러.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 한 몇 번쯤 했을까요? 어디 가서 거짓말 하도 한 100번은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이야기만 하면 막 그냥 진짜 희열이 쫙 옵니다. 우리 스승님 부처님께서도 뭡니까? 법을 의지하여 머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하물며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사는 나는 말에 무엇하리요? 맞죠? 그죠? 저만 이야기하고, 그죠?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그죠? 부처님을 나의 스승으로, 그죠? 삼고 의지초로 삼는 분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도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의지하여 머무르려 했습니다. 자, 부처님이 제자인 나도 당연히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야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법입니다. 부처님을 의지할 것도 바로 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5번째 7일 우르벨라 네란자를 강뚝 다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을 담은 경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 하면 되죠. 전법륜이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냥 가르침이라 하지 않고 법의 바퀴를 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법을 의지하여 머물 것이라 하셨고 그 법을 의지하여 머무는 부분이 최초로 설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제 사람들은 초전법륜경이라 합니다. 됐죠? 바로 여기 이 제목 안에도 벌써 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부처님이 최초로 설하신 법의 내용이 뭡니까? 예, 팔정도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교학과 수행, 첫 시간 다 했습니다. 예, 그건 또 넘어갑니다. 자꾸 또 덧붙이다 보면 시간 자꾸 갑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라고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법을 당부하신다. 됐죠? 이거는 부처님 깨달으시고, 그죠? 얼마 안 있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비구들이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감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감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익과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됐죠? 여기 핵심입니다. 시작도 훌륭하고 등등등.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를 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 했습니까? 법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종제도 뭐가 나옵니까? 전법도생이 나옵니다. 경제도생 아닙니다. 경제도생은 우리 뭡니까? 이건희 씨가 하는 겁니다. 됐죠? 정치도생 아닙니다. 정치도생은 누가 합니까? 여기 오면 새누리당인가 이야기해야 되죠? 새누리당에서 합니다. 불교는 그거 아닙니다. 불교는 뭡니까? 전법도생입니다. 됐죠?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을 설하라. 법을 가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라 했으면 되죠. 불교가 할 거는 그럼 스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전법해야 됩니다. 됐죠? 스님들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스님들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법을 존중하시는 부처님 태도는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스모로 삼으라. 우리 소위 말해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 부처님의 마지막, 그죠? 그 행적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죠? 임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실수록 법을 의지처로 삼고, 그죠? 법을, 그죠? 그 기초로 삼으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유언도 말씀드렸듯이 법과 유리 거듭 스승들 끌어 했습니다. 그죠? 됐죠? 또 우리가 그 해야 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6번 이것도 우리가 왁갈리경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자, 임종에 다다른 왁갈리 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왁갈리 비구는 신심제일로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는 부처님 당시 제일이 어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저 중병에 걸리고 바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제자가 이제 먼저 그저 죽게 되었으니까 문병을 왔겠죠, 그죠? 오니까 부처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어가면서도 일하려고 바둥바둥 할 거 아닙니까? 죄라도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죠? 왁갈리여 그만하라. 그대가 이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봐서 무엇을 하겠는가? 왁갈리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 부처님께서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부처를 보지 마라. 몸뚱이를 갖고 스승, 그죠? 석가모니를 보지 마라. 그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바로 법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담마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중국에서 다 법신으로 옮긴 그겁니다. 그래서 법을 볼 때 나를 보고 나를 볼 때 법을 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죠? 우리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그런 게 뭡니까? 부처님 여기서 하셨죠. 그죠? 이 몸을 봐서 못 하겠는가? 이 썩어 문드러진 몸을 봐서 못 하겠는가?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이게 뭡니까? 우리 금강경 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가 왁갈리경의 이러한 말씀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기는 금강경에 그대로 개성되어 다음과 같이 강조되어 있다. 됐죠? 요거는 그냥 7번으로 해주십시오. 그죠? 그 7이라 안 적어놨죠? 우리 금강경을 대표하는 사국입니다. 야기 색견화,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됐죠? 요 특히 경남 요 부산 지역에서 금강경 요 정도 딸딸딸딸 안 하면 그 절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금강경의 사국에가 몇 개입니까? 4개. 예? 4개. 금강경의 사국에는 개성을 보면 딱 2개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의 대표 사국을 꼽는 게 뭡니까? 그죠? 그 우리 제일 앞에 오품에 나오는 거 뭡니까? 범소유상 개시음악 약견재상 비상 적견일에 그거는 원문으로 보면 개성이 아닙니다. 저는 원문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금강경 역해갖고 또 막 지금 뭐 칠판 다 팔리가 지금 8판 찍고 있대요. 또 지잘한 거죠. 어쨌든 왜냐면 원문을 가지고 산스크리트 원문을 갖고 비교해서 구마라집 쓰는 번역하고 현장쓰는 번역을 1대1로 딱 해놓게 뭐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은 개송 아닙니다. 원문으로 봤을 때 개송은 딱 2개입니다.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요거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32분에 뭐 나옵니까? 예? 예, 일체유의법, 여몽안포령, 여로역여전, 응장여시관 요거는 개송입니다. 요 2개입니다. 그런데 요 2개인데 우리 구마라집 스님 먼저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요거만 딱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안 옮겼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금강경은 6분 큰 스님들이 옮겼습니다. 됐죠? 근데 구마라섭 스님을 제외한 현장 스님을 위시한 우리 그죠 진제 3장을 위시한 나머지 5분은 요 구절을 옮기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있습니다. 옮겨야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납니다. 자, 26분 핵심은 뭡니까?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거는 왁갈리 경하고 똑같습니다. 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를 갖고 나를 보는 자는 그거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이지, 그죠?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여기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왁갈리한테 썩어 문드러질 이 몸으로 나를 봐서 뭐 하겠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말씀은 똑같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이 몸으로 열애를 보지 마라. 됐죠? 금강경에도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그 말이죠. 몸뚱이로 갖고 나를 보는 자는 결코 진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뭐로 부처님을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삼계 대도사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대성경전 금강경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몸뚱이로 부처를 보지 마라. 그러면 뭐로 부처님을 바라는 말입니까? 예, 법으로 부처님을 바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옮겨놨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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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부처님들을 보아야 한다. 참으로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됐죠? 법으로 부처님을 바라고 나옵니다. 그죠? 다르마또 부타하 드라시타비아. 원어까지 딱 넣어놨죠? 왜 넣어놨겠어요? 지자랑 하려고. 됐죠? 출처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되죠? 그래서 딱 맞는 말입니다. 몸뚱이로 부처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뭐로 부처를 봐야 되느냐? 법으로 부처님을 봐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경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왜 금강경을 옮겼겠어요? 한국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바로 우리의 소경전인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멋지게 개성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거를 해갖고 이제 초기 불교를 막 이래 하려고 한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초기 불교부터 이러면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야말로 우리 소경전인 금강경이야말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멋지게 개성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으로 부처님을 보라.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부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23쪽 제일, 그 7번인데, 그러면 이제 8번으로 적어야 되겠지. 그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됐죠? 그죠? 자, 세종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신다. 안한다여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안한다여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직계 제자들이 제일 문제 한 게 뭡니까? 유언은 우리 요새도 그죠? 선친의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 3계 대도사이신 부처님의 유언은 남은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법을 결집하고 율을 결집해야 되죠. 그래서 법을 결집해서 경장이라 했고 율을 결집해서 율장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8 적어놓은 거는 9로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한다 존자도 세종께서 반열반 하신 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났습니다. 얼마 뒤에 곧바까 목갈라나라는 바라문이 와서, 그죠? 바라문이, 그죠? 바라문이 질문이 그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이고, 너가 부처님 돌아가셨다. 너가 뭐 의지할 거고? 아이고, 안 됐다. 속된 말로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너가 스승인데 돌아가십니다. 이거 그죠? 1급을 산다 하시더만 그냥 가십니다. 호부 80년 살고. 그래서 성인 중에는 제일 오래 사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도 80년 살고 돌아가셨다. 너가 웃잘 거고. 아이고, 인생아. 예를 들어 이래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난도 존자가 부처님 지키자 하잖아요. 아난도 존자 뭐라 했습니까? 바라문이요. 우리들은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요. 우리는 법을 귀처로 합니다. 됐죠? 네. 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법을 귀처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숫자가 안 적힌 거는 10번을 적으면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유언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 2달 뒤에 열린 1차 결집 1차 합송입니다. 원 그대로 하면 1차 합송입니다. 이 결집은 문자로 결집한 게 아닙니다.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해서, 그죠? 결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결집이랍니다. 참석한 500명의 아라한들은 법을 합송하여 경장을 결집하고 율을 합송하여 율장을 결집하였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사실만 보면 뭡니까? 예. 법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됐죠? 부처님도, 그죠? 법을 의하여 머무른다 하실 거죠? 이런 사건을 전부 보면 죠 법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도 법을 어떤 합니다. 됐죠? 법으로 부처님을 봐라. 이 정신입니다. 그죠? 요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거기도 보면 법이란 무엇인가? 자, 법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죠? 적어놨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자, 그런, 24쪽에서, 그죠? 맨, 13번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과 일체법은 됐죠? 그래서, 그죠?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은 여러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은
그죠?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교에서 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하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 할 때는 우리는 이거를 중국에서 일체법으로 옮겼습니다. 일체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은 다제자를 써서 제법, 제법무화 이런 말이죠. 그죠? 그 제법은 모든 법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또 법이라 합니다. 됐죠?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불법이라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체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법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요새 서양에서, 불교는 서양에서 굉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체법과 불법을 엄격히 구분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할 때는 담마할 때는 대문자 D로 씁니다. 됐죠? 고유명사에는 대문자 D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통 명사지요. 이때는 소문자 D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법은 요거는 우리 다음 계속 할 거니까 그죠?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요 정도 줄입니다. 법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을 우리는 불법이라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체법 혹은 제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법과 일체법은 내용이 똑같겠죠. 그렇겠죠. 부처님이 결국은 뭘 설하셨을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 하면 다 물질적인 것만 봅니다. 밖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에서는 뭡니까? 존재하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됐죠? 우리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됐죠? 그 모든 것을 설하신 것이 뭡니까? 교학적으로 보면 온처, 개근, 재현 이겁니다. 됐죠? 오는 다음에 할 겁니다.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처,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바로 일체법이겠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 17품부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일체법, 개시불법.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는 분은 좀 더 야지를 주면 안 되고, 그죠? 집에 가서 금강경 집에 다 있죠, 그죠? 17품 한번 펴보십시오. 일체법, 개시불법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 이제 일체법, 개시불법 이거를 초기 불교 분에게 이래 설명한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과 일체법은 같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경전인 건강경에서도 일체법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즉 일체법, 개시,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법이요.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밝힌 것이며 일체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처님 왜 법을 설하셨을까요? 궁극적 행복인 열반과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토대로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됐죠? 부처님은 왜 법을 설하셨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할 일이 없어서, 3번 오늘 밤도 꿈에 부처님 모셔 한 때려 당신 잘난 척하기 위해서, 4번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된다. 다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25쪽 제루에 보면 초기 불교 교학은 온처, 개근, 재연, 즉 5온, 12처, 18개, 22권, 4제, 12연계 6가지 주제로 지급된 됐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서 스님이 이렇게 정리하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2번 중간에 보면 2번 있죠, 그죠? 초기 불교의 수행은 아까 했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5근, 오력, 7각지, 8정도. 오늘만 해도 한 10번 했죠. 예, 다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그죠? 여기 교학의 주제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개정의 사막 아까 했죠. 사마토, 위파사나, 지관 등으로 체가되기도 한다. 됐죠? 요거는 교학과 수행편에서 여기 이제 이 책의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제 25쪽 중간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온처객은 제인으로 정되는 교학은 다시 제4성제로 추격되고 37 보리분법으로 정되는 수행은 8정도로 기결된다. 제가 왜 이렇게 했어요? 4성제와 8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사성제는 뭔가 고집멸도지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도성제입니다. 도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게 도성제입니까? 8정도가 바로 도성제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는
팔정도가 도성제로 포함이 됩니다. 됐죠? 우리 팔정도 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가 정견이죠. 바른견해입니다. 어떤 게 바른견해입니까? 예, 초기형 여러 군데 보면 뭐죠?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팔정도 정견의 내용으로 뭐가 포함됩니까?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성제 안에는 팔정도가 포함되고 팔정도 안에는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됐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학 안에는 수행이 포함되고 수행 안에는 교학이 포함됩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이론 안에는 실천이 포함되고 실천 안에는 다시 이론이 포함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론과 실천이죠. 그죠? 근데 우리 초기 불교의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 팔정도는 초전 법륜경의 내용입니다. 부처님 최초 설법의 내용입니다. 됐죠? 부처님은 3계 대도사입니다. 인천의 대스승이십니다. 그런 부처님께서 이 정도로 교리를 조직을 못하시고 설법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진짜 그죠? 입성리에 있는 그 80문 촌노하고 비슷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심한 스님입니다. 한대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인생아 에? 네가 그러고 내 절집밥을 35년이나 묵었나? 아이고 인생은 그랬어요. 거기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합니다. 화음이 돼갑니다. 근데 살짝 그러더라고요. 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내 말이 맞죠? 적어도 있잖아요. 이론 안에 실천이, 실천 안에 이론이, 교학 안에 수행이,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되게 교학을 어떤 체계를 잡아서 이거를 초전법륜경으로 최초 설법으로 설법을 못 하실 분이 부처님이라면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게 뭐,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6쪽 14번 법은 아비담마의 생명이기도 하다. 요건 다음에 하고 요번에 안 하면 막 그냥 다음에 한번 이거 10년 20년 계속 하려면 그죠? 아비담마도 한번 해야 됩니다. 예,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오고 그 시판까지 찍었다 했죠. 2만 권 찍었습니다. 2만 권 찍고 전부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불교는 무조건 뭐 법보시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론 이건 처음 찍은 거라서 그죠? 한 100질 정도는 우리 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은혜 입은 분들한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부해서 이런 번역했습니다 해서 한 100질 정도는 돌렸어요. 그 뒤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지금도 내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내가 또 마치면 욕대로 먹겠네. 저한테 책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원장 선생님 상자들도 그냥 안 줍니다. 근데 이거 가져갔으니까 30% 할인해가 얼마 가져와? 또 그럽니다. 존경받아야 될 거죠, 그죠? 이거 나 괜히 이야기했다, 그죠? 분명히 맞추고 나면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반이 다 됐겠네, 그죠? 근데 10분 다 가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만드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15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죠?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7쪽 15번.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 실현이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그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살펴봐요. 불교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 하는데 법이 생명 이래서 하는데 불교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목적 없는 그죠? 우리 그 가치 체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무 목적이 없이 그죠? 짐짓 뭐 말씀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는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는 행복이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제가 지낸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초기 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 여기 쭉 적어놨으면은, 중국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불교의 목적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고등락. 맞죠?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그죠? 낙을 행복으로 옮기면 됩니다. 행복을 실현하는 것. 이걸 불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현대 한국 불교 최고 큰 스님,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죠? 성철 스님 100일 법문하고, 선문정로 이런 데 보면 제일 앞에 그걸 밝혀놨습니다. 불교의 목적을 성철 스님께서도 이고등락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하고 그대로 일치되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빼버리면 행복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는 초기 불교 전공자이기 때문에죠. 초기를 쭉 살펴보니까 다양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제일 최초로 정리한 겁니다. 끝날 때가 되니까 지자랑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세 가지 행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이러니까 우리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으죠? 옳은 이야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죠? 에이, 나는 뭐 굉장히, 뭐 세계 최초로 해서 뭐 굉장한 줄 알았더만, 에이씨, 나도 다 아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초기경에서 행복은 세 가지 행복으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됐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괴로움을 여기고 행복해지려고 불교를 믿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떻게 지요? 어떻게? 영어로 뭡니까? How. 요 정도 영어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금생의 행복이 실현되고, 어떻게 하면 내생의 행복이 실현되고, 어떻게 하면 세 번째 행복, 궁극적 행복이 실현되느냐. 자, 궁극적 행복은 어떤가 하는 행복, 이 말입니다. 죠? 어떤 게 궁극적 행복이냐? 초경에서는, 그죠? 열반의 실현을, 열반을 궁극적 행복이라 합니다. 죠? 그러니까 그 궁극적 행복은 빠라마 숙하고요. 이거는 니빠나 사치끼리야라 합니다. 왜 원어를 덜 미깁니까? 제가 지낸 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정도 갖고 제가 지자랑하려고 원어 덜 미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원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 행복은 열반이 실현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제가 불자님들은 뭡니까? 열반이 실현도 중요하지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불공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바라는 걸 우리는 그죠? 한마디로 해보는 금생의 행복입니다. 금생에 있는 다양한 행복, 그렇죠, 그죠? 우리 가족의 편안함, 건강함, 그죠? 뭐, 그죠? 등등등등, 그죠? 그걸 다 우리는 아울러서 금생의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생의 행복.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불교에서도 내생은 당연한 거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자, 내생이 있으면은 금생에 우리는 내생의 행복을 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고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저는 또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계에서 또 제일 처음입니다. 자,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보시, 지계는 뭡니까?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죠.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이죠. 초기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제가 불자님들한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금생의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시해야 됩니다. 보시를 저는 봉사라고 옮깁니다. 배품이라는 게 조금 위에서 밑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봉사라고 하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죠?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지게는 뭐라 하면 될까요? 도덕이라 하면 되겠죠. 그죠? 저는 한때 건전한 삶 이래 봤는데, 건전한 삶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도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다 연세, 그러니까 지긋한 분들이라서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덕이라면 다 싫어하죠. 싫어해도 도덕이란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금생에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수십 만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도덕적이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은 그죠? 지가 처음 조금만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이 돼서 지한테 큰 거로 빡 돌아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 남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생의 행복이지라면 부처님께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국민교육 현장 돌이죠. 그죠? 우리는 민족 중에서 제 또리 되는 분들 그죠? 국민학교 5학년 때 6학년 손바닥 5학년 때 그죠? 두드려 말가면서 배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금생의 행복해지려면 당연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학교 갖고 안 되니까 학원 보내고 5살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키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입니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회 환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행복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입니다. 자, 내생의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는 내생에 우리는 그죠?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내생에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를 실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생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죽어서 내생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 됐죠? 우리 사막도 혹은 사악도로 표현되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태어나면은 잘못 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생에 다시 인간과 천상의 신들로 태어나는 것. 불교는 신으로도 태어납니다. 우리는 신의 종입니까? 신의 노예입니까? 그런 종교 아닙니다. 적어도 신과는 동급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생에 신으로 태어나는 걸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적어도 내생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금생에 그죠? 바르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럼 내생에 어떻게 하면 내생에 인간과 천상에 다시 그죠? 태어나겠는가?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억수로 궁금하죠?
뭔가 하면 역시 보시와 지게입니다. 금생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내생에 인간과 천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초경 도체에서 특히 제가 불자님들한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시와 지게, 즉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은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훨씬 좋죠? 보시와 지게를 열심히 하면은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습니다. 이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무슨 도리입니까?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재 좋고 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임도 보고 뽕도 따고는 아이고 왜? 내용이 불근절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요새 들어가다 붙이는 가 하면요. 재작년에 대구 보현사가 선장이죠. 초기 불고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걸 막 하니까 어떤 노부선 연세가 70 넘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앉아갖고 내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앉아고 하는 거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러니까 왜 이거 속담에 나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사님 그건 내용이 불균해서 안 됩니다. 이러니까 막 같이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딱 하나 넣어갖고 20개 때려서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내가 20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좀 웃고 안 웃고 도릅니다. 그래서 보시와 지게는 제가 이제 농담삼 웃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죠? 우리 불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출가 제가 가릴 거 아닙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보시와 지게,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있잖아요. 기본을 망쳐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것이냐. 저는 딱 한 게, 옛날 버스 타고 다닐 때 있잖아요. 나는 요거 꼭 실천하라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한국 들어와서 8, 9년 전부터 한 겁니다. 뭡니까? 내릴 때 기사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근데 참 할라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더군다나 승복 입고 있어야 이래갖고죠.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이거 내가 꼭 소리로 해야 되나? 속으로 하면 되지.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존경한다면은 감사합니다 표현이 나는 나와야 그게 내가 진정으로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그래 했습니다. 그래갖고 해보자. 감사합니다. 요래하다 보죠. 한 2, 3년 딱 지나니까 점점 그게 딱 익숙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크게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갖고는 딱 정중하게 했잖아요. 기사님 딱 향하고 감사합니다. 딱 이러고 내립니다. 비디오 갖고 한번 따라 댕기십시오. 내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하나도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기사분들은 불교신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스님이 있잖아요. 정중하게. 내 표정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백미를 보면 내가 볼 거 아닙니까? 내 표정을 보면 절대로 그 욕 못 합니다. 정말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합니다. 정중하게 딱 써서 정말 감사합니다. 딱 이라고 내립니다. 정중하게 딱 이라거든요. 기사님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경상도 쪽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운전기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신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나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건 제가 열심히 실천합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봉사라는 거는 뭐 거창한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그래 하면 내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행복합니다. 그죠? 그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자랑할 거 억수로 많습니다. 제 원수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16번에 보면 자 27쪽입니다.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 방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생의 행복은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과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 내생의 행복을 실천하는 것은 역시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 우리가 불자라면 꼭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고, 자 28쪽에 보면 열반의 시련이 궁극적 행복이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밑에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40분이 지나버려 갖고요.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요 28쪽부터 해서요. 나머지 부분 빨리 간단하게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그죠? 제가 막 감격스러운 이야기 앞에 그죠? 한 10분, 20분 해가 시간 안 보내고 처음부터 있잖아요. 제 이빨을 딱 악물고 갖고 요 17분부터 딱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열반의 시련이 궁극적 행복인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죠? 이 좁은 또 우리 그죠? 그 장소에 비까지 오는데 우리 많은 불자님들 오셔갖고 제가 너무 감격해갖고 처음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격스럽더라도 눈 딱 감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밤길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